안녕하세요. 다니엘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다니엘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이야기들,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로서 다니엘 자신이 꿈을 꾸거나 환상과 이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역할이 자신이 꾼 꿈, 그리고 환상, 어떤 본 이상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7장.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사자,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용기와 힘의 이제 빠름이 첨가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독수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날개가 뽑혔대요. 그리고 두 발로 걷는데요. 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세가 이제 한층 꺾였죠. 왜냐하면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사자가 네 발로 걷는데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니까, 자, 그래서 위세가 꺾인.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곰입니다. 그런데 이 곰이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다. 굉장히 탐욕스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표범인데 새의 날개 넷. 그러니까 4절보다는 못한 거죠. 왜냐하면 독수리 날개인데 거기에 비해서 그냥 새의 날개 넷이라 그랬어요. 자, 머리가 이제 넷이고 건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7절 8절에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또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작은 뿔이 있다 그랬어요. 이 작은 뿔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8장에 특별히 8장 9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4절. 이제 내용이 또 달라졌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제 하나님이시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이 담긴 그런 책이죠. 불신자들의 말과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심판을 베푸는 그런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제 사단의 최후를 말해주고 있죠. 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긴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연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절로 28절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그런 환상에 대한 해석인 거죠. 자, 네 짐승이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네 왕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을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벨론 이후에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를 아시고 보여주실 정도로 바로 하나님이 그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로 22절 보니까 넷째 짐승에게 또 깊은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정황상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작은 뿔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25절.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더라. 자,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때 반으로 나눠갖고 3년 반 동안은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제 3년 반 동안은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대낮에 본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이제 낮에 본 환상이에요. 자, 3절. 두 뿔 가진 순양이 있고, 이게 이제 메데 나라 이후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제 나중에 난 거다. 예, 바로 메데 나라 이후에 이제 바사.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서쪽, 남쪽, 북쪽을 뿔로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었더라. 굉장히 강력했던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5절. 순념소. 자, 이제 서쪽으로부터 나왔대요. 근데 두 눈 사이에 현전 뿔이 있다 그랬어요. 자, 7절.
순양의 두 뿔을 이제 꺾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이제 집어삼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고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나왔다. 그러니까 4개 나가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 33살에 죽었을 때 휘하의 4장군이 나라를 이제 쪼개서 갖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2300주야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 한 70일 정도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2300주야, 그러니까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졌던 헬라 제국이 4개 나라로 이제 쪼개지는데, 그럼 바벨론과 모든 그런 아시아를 지배한 나라가 이제 셀레우코스. 예, 셀레우코스. 좀 어려운 말이니까 쓰겠습니다. 셀레우코스. 셀레우코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차지가 되는 거죠. 자, 그 셀레우코스의 8대 왕인 안티우코스 에피파네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어떤 최초의 모습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델이 바로 안티우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자, 15절로 27절에 보니까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가 등장할 300년 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종말의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거죠. 자,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평안할 때 본 게 아닙니다. 다 어떤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본 거죠. 자,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본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역시 포로지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할 때 이제 그런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쓴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황폐했던 때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현실에 있는 걸로는 그들의 어려움,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제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달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그런 이상, 환상, 굉장히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환상적인 내용들을 통해 갖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이제 사는 거죠. 회복을 기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7장과 8장에서 뭐 비슷한 내용, 뭐 이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9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에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기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런 롯을 위한 기도라든지, 또 모세의 중보기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또 바울의 기도, 그렇죠? 히스기야의 기도,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 이런 기도를 굉장히 성경에 유명한 기도들입니다. 자, 이 9장이 또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전환된 거죠. 자,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를 예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를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책이라는 거는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내다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제 예언을 했을 뿐인데, 그 예언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던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예레미야 25장 9절 11절에 그런 70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직접적인 지켜본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10대 소년의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제 80대 그런 백발이 성한 그런 노인의 모습이 된 게 이제 다니엘인데 이 70년의 성취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3절.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그러면서 뒤에 쭉 이제 다니엘의 그런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금식하며, 자, 요엘서 1장 6절과 14절에 그럼 바벨론이 침략할 때 금식하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을 순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엘서 1장 6절과 14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바로 말씀에 기초한, 말씀의 토대를 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의 특징이 뭐냐? 이제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년을요, 다니엘만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제 예언을 했을 뿐인데 다니엘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유다가 이제 해방되는 거죠. 70년 후에 해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출애굽이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 때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토로 돌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 제 첫 번째 출애굽보다는 제2의 출애굽이었던 유다의 그런 해방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 때는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430년이 지나는 동안.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떤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었고, 또 홍해의 기적이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이 출애굽은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어떤 주변 환경과 상황상 굉장히 기억하기 쉽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제2의 출애굽이 뭐냐? 바로 유다의 해방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 바로 유다의 해방이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해방을 기억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더 어려운 일이고 더 위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제 후자가 훨씬 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출애굽 때보다 못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로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그 응답의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자, 70일에, 유명한 아주 내용인데, 70일에. 자, 근데 이 70일에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1일에. 자, 이렇게 이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1회, 7년을 얘기하는 건데, 71회, 그러면 뭐 490년이죠? 7일에, 그러면 몇 년이에요? 예, 49년, 77에 49,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면 이제 434년. 자, 이거를 이제 합치면은 48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일에, 7년입니다. 자, 7년. 자,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이후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이제 회개하고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종말의 때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이건 이제 느헤미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성이 이제 중건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 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자, 7일에와 62일의 후에, 자, 요때 이 후에 뭐가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굽니까? 예,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 다시 말해서 483년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건한 이후에 483년 후, 그게 이제 뭐 AD 한 27년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갖고, 야,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바로 작은 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69이레, 그 7이레와 62이레가 합쳐지면 69이레죠. 69이레 다음에 한 이레, 바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직.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 69일에와 70일의 요 사이에 여기에 괄호처럼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는 거죠.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 자, 이게 이제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69일에와 70일에 그 사이에 바로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한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전반부는 3년 반 동안은 이제 거짓 평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3년 반 동안은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통해 갖고 회개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내용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리고 교회 시대, 이런 내용들이 잘 맞물려 갖고 요 짧은 24절로 27절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뭉뚱그려갖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염두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